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 독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내가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눈물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읊으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귀한 반석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주의 날이, 이 말씀을 정해놓고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의 제목이 더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데 간절히 사모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모하래요. 베드로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던 때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환난을, 처형을 당하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는 로마에 큰 불이 나자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처형했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사실무궁의 악평을 받으며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잡히면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고난을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 사도는 박해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저들에게 장차 올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환난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가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또 베드로 시대에 고난을 당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참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에 너희들을 좀 깨워서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가 생각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어렵냐? 힘드냐? 옛날을 생각해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라 이겁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옛적에 거룩한 선지자 또 예언한 그 말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구세주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말씀한 그 명령을 좀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쓴 이유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십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기억해라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도 좀 생각나게 해서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하고 찬양할 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를 생각하고 저는 어제 좀 감사님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좀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 남의 교회 얘기지만 이렇게 그래도 광주 지방의 몇 교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합시다로 같이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배를 오늘부터 이제 일부 예배 이렇게 해서 다 드리기로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감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도 1부, 2부 예배 나눠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비대면해서 드리는 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한 번 더 한 주간 더 하고 다음 주부터 하시죠. 목사님은 또 성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감사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 생각나라.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좀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야지 너희 산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갈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혼란은 물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미국은 그냥 막 코로나도 그런데 그냥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서 그냥 취임식 하는데도 그냥 그래서 세계 1등 국가인 나라가 말이죠. 지금 어떻게 간신히 취임식 마치기는 마쳐서 이제 뭐 바이든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제단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은 그렇게 말씀을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못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점점 악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호세아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듯이 6장 말씀을 생각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했는데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시 아수르를 찾아가고 다시 애굽을 찾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몰라서 멸망하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다 드러나리라.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달라요. 주님이 다시 더디 오시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만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게 매우 궁금해요. 주님이 9월달에 오실까, 구원이 2000년 전에 오실까, 구원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산에서 오실까, 바다에서 오실까, 이게 인간들은 매우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과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만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뭘 그렇게 의심이 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오늘 8절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관과 인간에게는 매일 신비로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시간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쁜 일이 있으니까 천년이 막 하루같이 가는 것처럼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가 막 천년 같아요. 막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 한 시간이 들었네? 아멘? 아이고 다 끝났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9절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언제 오실까? 몇 월 며칠 오실까? 흰 옷을 입을 때 오실까? 검은 옷을 입을 때 오실까? 어떤 산에 오실까? 무등산에 오실까? 이게 누구의 개념이라고요? 사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국에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되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가지고 몇 월 며칠날 여기 땅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 그 환경은 어땠느냐? 3절과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과 5절이요.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당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믹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제멋대로 살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주는 변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신관도 안 올 것이다. 어제 태양이 떴고 또 떴는데 또 달이 뜨는데 뭐 변하지 않고 계속 뜨고 있는데 뭐 심판이 와? 뭐 마지막이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그토록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날이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정욕을 쫓아 죄를 행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잊어버리려고 한대. 아니,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라는데 믿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 예배를 자꾸 안 드리면 잊어버려. 그래서 몇 주 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못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 드렸어요?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도와줬던 지인들이 자꾸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으면 세상에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데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예배를 드리고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현상 속에서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살기 좋아되고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그전보다 더 잘 먹게 되고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전보다 더 좋은 것을 타고 다니고 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 같고 나라가 부강하는 것 같고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니까 오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좋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반대라는 거예요. 전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분배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이 잘 모르는 생각으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 이런 데는 거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커가지고 그 생각이 쭉 가지고 있다가요, 커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살기는 점점 좋아지는데 사람의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이웃과 가족과의 친척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둘째 손녀를 1년이 돼가는데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아마 뭐 코로나 없어서 뭐 몇 번은 좀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 싶어서. 또 내려오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스마트폰 아니면 걔 얼굴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애들이 막 크면서 커버리니. 막 얼굴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니까 보니까요. 뭐 걔가 있나? 예, 가족 관계들이 점점 서운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떠십니까? 안 보니까 뭐 잘 있겠지 뭐. 생활이 많이 편리해진 것 같은데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못 살아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뭐가 불필요해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에도 보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정복한 수많은 민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정치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예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죄 있는 자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정치제도를 바꾸고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해도 그런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법만 바꾼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뭐 법이 없어서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성경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기 때문에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용서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록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생각나지고 기억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더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그런 좋은 나군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라. 그 결과 세상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그 들리는 소식들이 막 너무, 저는 좀 이렇게 좀 잘 살고 어떤 서로의 무기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 전쟁이나 이런 것이 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전쟁이 더 일어나죠. 지금은 뭐 무기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 사회 전쟁, 인종 전쟁, 모든 것 다 전쟁이 전쟁.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죄악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점점 더 악화해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전도 없고 흠이 없이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내라 라고 끝내지 않냐고, 나타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나타내기를 힘쓰라 얘기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힘쓰라는 말은 노력하라, 열정을 가져라, 이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말이에요. 생각만 하지 말고 곧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을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만드십니다. 코로나나 아니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슬퍼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처럼 아드 폰테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성도로,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거룩한 말씀으로, 혼란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을 더 깊이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의 모든 것에 우선을 삼고 이 세상 마치 소문난 여행사처럼 여행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막
막 소문난 여행지는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소문난 음식점에는 막 맛있는 음식점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이 소리가 맞은지 저 소리가 맞은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